그리스도의 완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강력한 어떤 강렬한 인상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봤을 때 강렬한 눈빛,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소리.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이 문제를 빠르게 탁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만난다면 참 좋겠죠. 네. 노트북을 켜서 이렇게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파이 목록이 뜨지 않는 겁니다. 제 노트북이. 휴대폰은 분명히 목록이 떠서 연결해서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제 노트북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해결해 주지?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지만 못했어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여러 13권의 이런 편지를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으면 그가 어떠한 간절한 그런 메시지를 그가 쓰고 있는지, 그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해본다면 오늘 읽어봤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강한 것, 잘하는 것, 뭔가 뛰어난 것, 내 강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너무나 반대됩니다. 도리어 약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런 곤란함과 곤고함 속에 있었는지, 그러한 약한 것들을 도리어 나는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이 약할 그때에 더 강력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바울과 여러분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물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나이를 말한다는 게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도 세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차이가 예수님이 10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그때쯤은 바울이 30살 되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하늘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천국으로 올라가신 지 한 7년 이상이 지난 그때가 되겠죠. 네. 그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그것도 너무너무나
강렬한 만남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철학이나 바울의 종교나 바울의 그런 어떤 모든 종교적 열심과 그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라는 그 자는 이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무시하며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제 이단의 괴수로서 죽어 마땅한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그 만남이 너무 강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이 사건은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분은 랍비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청년 바울은 대단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율법의 행위를 지켜나감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로 죄의 가리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게 된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240km나 떨어진 사실은 이게 굽이굽이 가니까 더 멀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갈 정도로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강렬한 빛 가운데 그 빛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빛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팍 쓰러져 버렸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 팍 쓰러지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바울은 쓰러져 있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졌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왔고 이제 모든 대속사역을 다 이루어서 죄인들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야지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율법도 포함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양심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써, 선행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수준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결과로 인해서 어디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좋은 세상, 구원의 어떤 극락의 무슨 어떤 하늘의 어디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쌓아놓은 선행과 도덕과 철학과 가치관과 관습과 그런 어떤 사람을 믿고 신봉하고 이런 어떤 종교 의식 속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착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막 폭군처럼 행동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자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너무너무나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위선이라는 위선.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서는 그의 죄를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는 철저히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와,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화도 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 처절하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원래 그래요. 인간이 수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수련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욕망을 억누를 뿐이지. 그러나 어느 순간과 어느 환경과 어느 때가 되면 그 욕망이 팍 터져서 표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가리워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며 천국에 이르고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고, 그 강렬한 빛 앞에 바울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팍 쓰러져 버리고, 도대체 누군가 사울아 사울하고 음성이 들리니까, 와, 근데 자비로운 음성이에요. 이 음성.
이런 못된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고 막 벌을 내리시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막 바울을 막 잡아 흔들면서 막 이게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그냥 바울을 막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너를 오늘 그냥 당장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 원래 본명이 사울이에요.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쓰러져서 와, 어마어마한 어떤 전기 충격 한번 받아보셨어요? 옛날에 어떤 빌라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 옥상에 무슨 물탱크에서 뭐 물이 새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 주인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계단 내려오면서 계단에 그 이렇게 뭡니까? 지지대 있잖아요. 옆에 라인. 거기가 약간 뭐죠? 쇠 비슷한 걸로 돼 있어요. 스탱인가? 하여튼 거기를 거기를 내려오다가 창문, 그 앞에 창문이 열려 있길래 창문을 딱 닫으려는 순간,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닫으려는 순간 전기가 팍 와서 내 심장을 빵 때리는 거예요. 와, 이게 전기 충격이구나. 순간 딱 문을 닫는데 전기가 와, 큰일 날 뻔했지. 쫙부터 여기 가슴, 여기 심장 쪽을 딱 때리더라고요. 딱 손을 딱 뗐어요. 와, 여기 막 찌릿찌릿한데요. 와. 그런 잠깐이었지만 충격이 느꼈다니까요, 가슴에. 하물며 창조주가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을,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30살 먹은 그냥 막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총각이 막 자기의 열정에 불타서 막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확 나타나서 빛을 보여주니까 팍 쓰러져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너무나 강렬한 자가 지금 꽉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팍 쓰러져. 벌레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 많은 벌레 있잖아요. 다리 많은 거 뛰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쫓아가서 발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뭐 날파리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딱 쳐서 잡잖아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쓰러져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깜짝 놀래. 거기서 깜짝. 죽어 마땅하고 죽은 예수가, 끝난 예수가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과 권능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바울이. 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 바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 길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엄청난, 지금 자기가 그동안 30년 동안 쌓아왔던 5살 때부터 그 성경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했어요. 이 바울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10몇 년 동안 쭉 그렇게 공부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런 쌓아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앞으로 이제 그 예수라는 분을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하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떨어지면서 눈을 떠 보게 되었고 그 기적을 체험하자.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 하면서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방인들과 많은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족속들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전도자가 너는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또 그의 고향 다소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바울 10살 차이 나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바울이 19세 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혹시 예수님을 만났었을까요? 바울이가 15세 때부터 한 5, 6년간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때 혹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여튼 주님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와 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려져 왔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눈이 열려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씀이 쫙 풀어지면서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이 모든 율법의 종결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구나. 누구에게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린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제 30세 때부터 이제 10년 동안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 교제에 있었고 40에서부터 50세까지 10년 동안 16,000km를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밑에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을 3년 동안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16,000km를 다니면서.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바울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뛰어난 그런 사도가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2명 있어요. 사도행전 7.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야고보. 2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하여 또 사도 요한과 많은 그런 사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 바울은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었잖아요. 먼저 사도되었던 사람들의 그 교회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살인자였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돌로 쳐 죽일 때. 저는 살인자였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핍박자였으며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사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나와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직무를 맡게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40살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금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 복음 전하 이렇게 합니다. 20년을 하는 동안에 그가 어떤 자살을 했을까요?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그리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복된 축복된 삶의 기회를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많은 핍박과,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본인이 복음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고,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한 번도 아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셔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또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봤다는, 하늘. 영원한 하늘,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가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퍼펙트. 야, 완전히 볼링에서 막 쫙 해갖고 굴려서 핀 10개인가? 그거 다 쓰러뜨리잖아요. 완벽하게 처리하잖아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바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 무슨 어떤 재능,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쓰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사람을 만나서 연설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 어떤 카리스마, 어떤 성령의 권능, 그리고 사실 바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있잖아요. 그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대기만 해도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쓰고 이제 오늘 집회 끝나고 가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면 사람이 낫다니까요. 직접 바울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그 모든 것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2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명을 바치는 고난,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 만민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7절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계시는 뭐냐면 14년 전에 받은 것인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14년을 뒤로 돌리면 이때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에요. 14년을 뒤로 돌리면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 아까 얘기했던 주님을 만나고 고향에 내려가서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을 그 당시를 가리킵니다. 그때 받았던 여러 계시 중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너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바울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막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천국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기준으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문명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기술과.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어떻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위로 붕 뜨면서 하늘에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불전차가 나타났어. 불전차. 말이 병거 전차를 끄는데 거기에 불이 막 휩싸여 있는 그거를 타고서 싹 사라졌어요. 천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놀라운 운송수단, 그걸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있어요? 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계급이 쫙 정해져,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전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 같으면 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사실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막 집회하면서 막 천국을 갔는데 막 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야, 이게 자랑할 만한데 어마어마한 걸 지금 보고 왔는데 그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기 지금 말씀 읽어보았지만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가 가시. 이 가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파편, 말뚝 그런 뜻이에요. 몸에 어떤 말뚝이 하나 뭐가 박혀 있는 거야. 가시가. 여러분 뭐 일하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하다가 탁 손에 가시가 딱 박히면 어때요? 뭐 산에 가서 뭐 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작은 가시가 손가락에 박히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박혀 있으면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그걸 뽑아내야 돼. 안 그러면 곪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에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는데 엄청나게 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영들이 막 바울을 어떤 괴롭히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안질,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던 어떤 위장 계열의 어떤 뭐가 있었을 것이다. 안 좋은 게. 또는 어떤 간질이었을 것이다. 등등 해석하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아픈 거야. 본인은.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3차례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거를 치료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갔다 왔고 그가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나타나면 바울 사도시여 바울 사도시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막 그리고 많은 집회 가운데 막 성령이 불같이 막 임하고 막 병든 자가 막 치유를 받고 막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그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추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막 영광을 거기에 취하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 길에 딱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 교회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나라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왕들 앞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 앞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이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겠어요, 이제? 축복된 그런 영광스러운 궤도에 딱 올라타 버리게 되면, 그 열차에 타게 되면, 그 열차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막 사람들이 와, 바울 사도시여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길로 가게 되면서 그 교만함 속에서 결국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숨어서 산으로 가서 조용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추앙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숨었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 먹을 거 걱정은 없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데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먹을 것도 해결되고 집도 해결되고 무슨 어떤 모든 게 다 해결되어서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런 거죠. 주님은 거기에 편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주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우리 또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네가 약할 때, 네가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내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며 그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낮춤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차라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저의 이런 부족함,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한 주간 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